자, 합독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자, 우리의 삶의 여정을 이제 걸어갑니다. 제가 기도도 했지만 뭐 각자 많은 이제 상황들이 있을 것이고 입장이 있겠죠. 근데 제가 요즘에 좀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저도 이제 뭐 제 삶의 중요한 시간표를 좀 앞두고 있다 보니까 생각이 많아지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지도 있고, 그다음에 좀 뭐부터 해야 되지라는 생각도 있고, 우선순위에 대한 것도 있고, 어떻게 하는 것이 내게 좀 안전한 선택이지, 어떻게 하는 것이 내게 좀 이익이 되지, 손해를 보지 않지, 갈등에 빠지지 않지, 이런저런 생각들이 많아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나은 생각의 결론을 찾고자, 좀 더 좋은 결론을 찾고자 막 생각이 하는데, 생각을 하니까 또 다른 생각이 계속 들어요. 또 다른 또 가능성이 생기고,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이 생각이 계속 뭐 쳇바퀴 돌듯이 도는 거죠. 그러면서 좀 이렇게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생각의 결론을 따라 살아가는 게 맞나?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면 복잡한데 기도하면 단순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이 맞겠습니까? 많은 생각과 많은 고민 속에 얻어지는 정근과 같은 결론이 맞을까요? 아니면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이 맞을까요? 근데 사실은 복음을 붙잡고 살아간다는 게 어떨 때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리석은 선택을 하기도 하거든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좀 마음을 딱 이렇게 결론을 가졌냐면, 그래, 당연하게 생각하고 신중하게 고민하면서 자린도 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생각의 결론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기도 속에서 주시는 확신을 따라 살아가야 돼요. 이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기준입니까? 누구에게 응답하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업과 인생을 사용하시나요? 훌륭한 생각을 가진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 순종하는 믿음을 가진 기도의 비밀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이건 얼마나 대단한 지식과 경험이 있든지 그 생각을 따라 살지 않고 기도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확신. 분명히 오늘 말씀의 제목이 기도할 때 뭐예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힘이 역사가 내 삶에 일어난다. 어떤 일을 앞두고 계십니까? 응? 어떤 한계와 어떤 현실의 무게를 가지고 계십니까? 생각 속에서 주어지는 결론이 아니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확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도전하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전무후무한 응답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은요,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되시는 육신적인 눈으로 볼 때 뭐예요? 어마어마한 큰 갈등과 위기 딱 앞인 거죠. 영적으로 볼 때 어마어마한 승리지만 그 중요한 시간표를 앞두고 예수님께서 메시지 하시는 거죠. 성령에 대한 것과 기도에 대한 걸 가르치시다.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을게. 예? 물가에 내놓은 아이들처럼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제자들이 성질 급한 애도 있고 자리 싸움 하는 애들도 있고, 예? 하나님 사랑하지 마. 이것저것 흔들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역속하시는 거예요. 불완전한 제자들의 삶을 보면서 걱정하지 마.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겠다.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건 우리에게도 주신 약속이에요. 어떤 상황, 어떤 시간표 상관없다니까요. 보혜사 성령으로 성삼위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고 나와 함께 하시다. 그리고 그 자녀가 뭐예요? 그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뭐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시공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은 오늘도 기도에 응답하시고 말씀을 성취하시고 전도 구원의 역사를 계속 이루어 나가세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딱 삶의 중요한 시간표 속에서 아 그렇구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 그 주신 신분과 권세로 기도할 때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가 실제 내 삶에 있구나. 그래서 고민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무릎 진짜 꿇고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하나님의 주구인 되셔서 정말 일하시도록 기도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중요한 영적 사실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 메시지를 알아듣지 못하는 유대인 지도자들이 있죠. 많이 가지고 많이 배웠어요. 근데 뭐가 없어요? 영적인 지식이 없고 영적인 눈이 없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말씀 알아듣지 못해. 복음의 말씀을 들어도 육신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해. 그리고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성령의 역사, 영적 사실을 믿지 않아요. 오히려 누가 믿어요? 3단체들. 명상운동하는 단체가 영적 사실을 더 믿는다니까. 그래서 제가 전에 한 번씩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지금 세대 기독교는 이렇게 표현한다니까요. 존재를 믿으나 능력을 믿지 않는 세대라고. 존재를 믿으니까 교회는 다녀. 능력을 믿지 않으니까 뭘로 살아요? 세상에서 능력으로 정의하는 것을 자신의 능력으로 정의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세상에 소유한 능력이 내게 없다 그럼 난 무능하다고 생각해. 하나님이 진짜 기도하면 전능하심으로 역사하시는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많은 지식인들이 성공자들이 영적으로 무지한 건 당연한 건데 그 무지의 흐름을 따라 기독교인들마저도 사실은 영적 사실 아닙니다. 영적인 힘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붙잡고 살아요? 육신적인 것, 눈앞에 있는 것, 계속 그거 붙잡고 갈등하면서 업앤다운 계속 반복하면서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시대마다 역사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를 쓰셨냐고. 지식인입니까? 아니면 무능한 자입니까? 아니면 부자입니까? 아니면 가난한 자입니까? 우리는 착각합니다. 육신적인 기준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있진 않아요. 하나님은 육신적인 기준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지 않아요. 무엇입니까? 사무엘상에는 다윗을 부르실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그러나 나 요한은 중심을 본다. 우리가 무엇을 믿고 살아가는지, 우리의 중심에 진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중심과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우리 중심에 어떤 고백이 있어야 됩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그 구원과 하나님이 주신 신분과 권세에 대한 참된 감사, 그리고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삶과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여정을 걷기로 결단하는 그 중심이 있을 때 하나님은요 그의 인생을 들어서 사용하신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쓰신다. 그게 장땡이지. 세상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보다 더 가치 있는 인생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람은 안전에 대한 욕구가 있죠.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요즘에 코로나라는 일을 겪으면서 굉장히 인생의 중요한 키워드가 뭐예요? 편안한 삶을 굉장히 가치 있게 생각해요. 자신의 편안함이 너무 중요하고 익숙한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라이프 스타일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런 일도 생겼잖아요. 어린아이들이 예배 드리자 하면 컴퓨터 위에 딱 앉는다. 앞에 앉는다. 뭐 그런 것도 생겨나는 거죠. 많은 세상 사람들은 편안한 삶의 가치를 향해서 선택하고 그게 우선순위 되는 거예요. 자신의 삶의 안전을.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진짜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편안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쫓아 살아야 돼요. 그게 우리의 가치가 돼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도전 속에 우리의 삶이 있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기억하세요. 진짜 영적 사실을 알고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서 진짜 살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영적 도전 속에 여러분의 삶이 있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만 생각해 봅시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축복. 이게 어떤 축복일까요? 시공간을 초월한다. 이 기도는요, 창조적인 능력, 하나님의 역사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시대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기회가 되시면 읽어보세요. 성경과 5대 제국이라는 책이 유명합니다. 5대 제국이라는 단어 쓰는 것은 무엇입니까? 광범위한 영역을 통해서 세계를 제패했던 아주 강대국들을 의미하죠. 성경과 5대 제국, 5대 제국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은 포로됐다가 속국됐다가 노예됐다가 계속 그 여정을 걸어가. 그런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시대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쓰신 사람들이 있어요. 애굽 시대 때 누구를 쓰셨어요? 모세와 요셉을. 블레셋 때는 사무엘과 다윗을. 아방 시대 때는요, 누구 썼습니까? 엘리야, 엘리사, 그리고 오바댜. 바벨론 시대 때는 새 친구를 비롯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시대의 역사적인 증거를 이루어오신 거예요. 결국 무슨 말입니까? 시대의 어떤 재앙을 만나도, 노예, 포로, 속국, 재앙 만나도요, 심지어 우리나라 일제치하 공산주의 핍박이 있어도 우리가 잘 아는 찬양에 가서 생명의 복음을 막을 자 없고 주님의 말씀을 폐할 자 없다. 그 시대마다 생명까지 걸고 이 복음을 지키고, 생명을 던져 이 복음을 다음 세대에 전달하고, 생명을 걸고 이 복음을 237 나라에 증거했던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과 뜻을 이루어나가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시고 기도하시고, 성삼위 하나님, 정말 지금 이 시대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다락방 전도운동이 30년 전에 왔다니까요. 앞으로 다락방 운동에 대해서 고민하고 걱정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기대하는 사람도 많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이번에 새로운 교회를 이제 인도받게 되잖아요. 교목사님 만났는데 처음 개인적인 만남에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쓸데없는 소리 진짜 많이 한다. 그 말 듣지 마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쓸데없는 소리 듣고 믿고 거기에 빠지고 또 나누고 더 커지고, 진짜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살아가잖아요. 그 길을 걷고 그런 교회를 세워라. 딱 말씀하시는. 아, 그래. 교회 안에 말이 있을 수는 없지만 진짜 복음의 말이 충만한다. 그런 말이 틈탈 수 없는 영적 그런 분위기. 아, 진짜 하나님 앞에서 기도 제목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수많은 목사가 있으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사.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당연한 기도 아니겠습니까?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분야에, 현장에, 가정에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누가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시공간을 초월하는 창조적인 능력을 확신하고 기도하는 비밀 가진 사람이 없어. 내가 그 삶과 길을 걸어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애굽 시대 블레셋, 그리고 바벨론 시대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 나의 역과 내 인생을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진짜 기도하면서 살아. 이 창조적인 능력이요. 두 번째 뭡니까?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 기도는요, 지금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 뭐예요? 지금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중요한 역사가 성취됩니다. 분명히 얘기합니다. 아들을 통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여러분, 영화롭다라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성취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장면인지 아시겠어요? 와,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하나님이 성취하셨다. 할렐루야! 기뻐하고. 중요한 응답의 역사 속에서, 성령의 역사 속에서 성도들이 나눈 교제 아시죠? 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영화롭게 되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성취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다. 언제요? 지금이 다 기도할 때.
여러분의 업의 현장에, 가문의 현장에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성취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요. 현장에 복음 전하죠. 하나님의 영화로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지고 어떤 지치고 낙심한 성도들을 살리고 일으키죠.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십니다. 그런 기도하시라고. 내게 필요한 기도 아니요 뭐요. 하나님이 정말 필요로 하십니다. 현장에 필요한 기도. 그리고 뭐합니까? 영생을 주시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으면 알겠어서 이 예수 생명이 내 생명이고 예수 능력이 내 능력이고 예수 권세가 내 권세다. 하나님 내게 주신 거라. 이 권세를 언제 사용합니까? 지금 사용할 때 뭐예요? 영생과 하나님의 통치 다스리시는 흑암과 재앙이 완전히 떠나가는 회복이 진짜 말씀 속에서 붙잡고 기도할 때 일어난다니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게 하옵소서. 사람을 지키고 살리는 중보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알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진짜 기도를 통해서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영화로움이, 하나님의 권세가, 하나님이 보존케 하시는 은혜가 우리와 관계되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 앞에 살리는 기도, 재앙을 막는 기도, 영적 흐름을 바꾸는 기도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시공간의 축복을 누린 기도는 영원한 세계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세계가 무엇입니까? 영생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야.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안다면 영원한 것을 알게 된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늘 이 언약을 붙잡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그러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비밀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영원한 것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이 땅에 영원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예? 그래서 지드래곤도 노래했잖아요. 영원한 건 절대 없어. 결국은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할 정도로 영원한 것 없다니까.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것만 영원해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복음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사역을 향하여 우리의 기도가 계속 올라가요. 복음을 남기고 증거하고 전달하는 237 나라의 영원한 축복을 전달하는 이 심부름 싸움을 하기 원하시는 거죠. 저는 하나님 앞에서 잊지 못할 게 뭐냐면 필리핀 사역 가서 어떤 70 되신 선교사님 한 분이 인생에 내가 뭐 한 게 없고 너무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딱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근데 그때 이제 갔었을 때 20대 초반의 여자 사역자 필리핀 현지인데 이 선교사님이 쉽게 얘기하면 굉장히 어려운 난민 같은 데 가서 이제 아이를 그때 건져내서 교육도 시키고 훈련시키고 막 한국에 보내서 랩런트 대회도 참여시키고 계속 훈련받게 하고 신학교 보내서 전도사로 세우고 한국말 너무 잘 알아듣고 뭐 세계 언어 뭐 영어랑 뭐 따갈로그랑 한국어 하지. 필리핀 현지에서 어린아이들 계속 성경학교로 훈련하지. 딱 하는데 제가 그래서 선교사님 사역이 이렇게 딱 얘기했죠. 이게 쉬는 시간에 정말 존경합니다. 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제자 한 사람 남기셨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것보다 기쁜 게 어딨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많은 무리를 남기고 세우는 것보다 지속할 영원한 응답을 남길 제자 세우는 것 훨씬 가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가치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흐름을 따라 살아가는 무리가 아니라 흐름을 진짜 만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원한 응답을 향해서 도전하는 제자 그 삶과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이 약속 붙잡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의 결론 가지고 영적 삶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단은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것 따라 살도록 눈앞의 것을 쫓고 살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말에 움직이고 좌지우지대로 끊임없이 속인다니.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 딱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과 그 길을 걸어가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제가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자, 이 그림입니다.
보이시나요? 그림이? 자, 보시면은 이 그림이 뭐냐면요. 마틴 루터 시대의 전도지예요. 마틴 루터 시대의 전도지인데, 근데 저는 이 그림을 보고 엄청 많이 소름 돋았거든요. 보시면 오른쪽에 보시면 뭐가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삼직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죠. 중간에 무엇입니까?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어린 양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그리스도. 그죠? 그리고 왼쪽에 무엇입니까? 선지자 되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설명하고 계시는 그리스도. 오른쪽이 무엇입니까? 뱀의 대가리를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신 부활하신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삼직을 설명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딱 이쪽에 보십시오. 왼쪽에 그림으로 가십시오. 많은 지식인들이 서로 논쟁하고 있어요. 근데 뭘 못 보고 있어요? 바로 옆에 흑암의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지옥 저주 재앙에서 완전 고통당하고 있는데 보지 못하고 전혀 다른 논쟁, 다른 싸움에 빠져서 영적 사실을 보지 못하고 영적 현장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그림 보면서 진짜 많이 감동했거든요. 아, 그래. 하나님은 종교개혁 시대에 복음을 회복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다른 갈등, 다른 문제, 다른 논쟁에 빠져서 시대의 현장,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놓치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증인으로 정말 제자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진짜 삶을 살아가면서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진짜 복음의 결론 붙잡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기도의 비밀로 현장과 미래를 살리는 증인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시고 나를 사용해달라. 정말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한 주간의 삶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리며 우리 모든 지교회 식구들 한 분 한 분에게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힘이 은혜를 더하셔서 눈에 보이는 것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가신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와 그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살리는 현장의 진짜 진리를 증언하는 그런 전도자의 삶과 길을 걸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